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정석이 된 자신의 책에서 자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아는 순수한 자아인 동시에 경험하는 자아이고 또 주체인 자아인 동시에 이 객체인 자아가 되는 이 자아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아를 인식 주체로서의 자아, 이 I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인식 대상으로서의 자아, 이 me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를 보는 나라고 한다면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를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는 나는 주체적 자아로서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반면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는 시간이나 환경 또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 보이는 나에 대한 인식은 달라집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보는 나에 대한 정확한 자아 인식이 없으면 보이는 나, 늘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어느 정도 SNS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심리 상담학자 에노모토 히로아키의 인정욕구라는 책에 보면 이 보여지는 나를 지나치게 키우는 SNS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맘 먹고 온 여행인데도 풍경이나 분위기를 느긋하게 즐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어 올릴지 고민하는 사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요리와 함께 셀카를 찍은 후에 자랑하듯 멘트까지 덧붙여 올리는 사람, 근처에 보기 드문 광경을 발견하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상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진짜 나는 숨기고 가짜 나를 연출해서 올리는 사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쓸쓸함을 느낀 나머지 친구 행세를 해주는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생일 파티 사진을 찍어 올리는 사람 등 타인의 반응에 신경 쓰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손에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비해서 인정 욕구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 자체가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체적 자아인 보는 나로 인한 정체성이 아니라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행복한 척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친히 소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이 보는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 나에 집중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설교자가 앉는 특정한 자리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 자리인데 이들은 구약 율법의 말씀을 잘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절에 무엇이든지 이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틀린 말, 어떤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대개 좋은 말, 공정한 말, 바른 말을 합니다. 정치인이든 교육인이든 사업가이든 그들의 말은 청산유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이 자아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인식 주체로서의 보는 나가 아니라 인식 대상으로서의 보이는 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말씀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보는 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5절에 나오는 이 경문띠, 구약 성경 구절들을 적은 양피지를 넣어두기에 가죽으로 만든 작은 성구함을 뜻합니다. 아침과 저녁 기도 시에 이 왼쪽 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던 것으로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옷은 남성들의 이 겉옷 내 귀에 다는 장식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신을 방종하지 않게 하도록 이 옷을 달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 경문과 옷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몰래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옷술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경문과 옷술을 달고 다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율법을 잘 알고 더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더 경건한 척하면서 이 보여지는 나에 집중한 나머지 5절에 나오는 대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는 그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6절 이하를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도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앉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였기에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문안받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존대받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높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 큰 문제거리였는데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랍비라 불려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문자 그대로 나의 주, my lord라는 의미가 있었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 듣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들의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정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입니다. 그 인정 욕구 자체가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걷기 시작할 무렵에 걸음마를 떼기가 무섭게 쉽게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잘 걷네, 우리 아들 잘한다 라고 칭찬하면 울다가도 다시 웃고 다시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은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은혜의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관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인정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 욕구에만 집중하고 보여지는 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스마트폰과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그 보여지는 나에 집중하고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나는 숨기고 경건해 보이는 나를 드러내게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자다. 나는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다. 사진으로 글로 그 보이는 나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은 없고 그 자리에 보이고자 하는 그 나의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보는 나에 대한 혼란과 정체성이 찾아올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읽을 때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주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자기 인식을 제대로 말씀 앞에서 해야 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연구하고 읽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큰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은 그리스도,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는 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내면 세계가 정돈된 사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섬기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바로 자신의 삶을 따라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 보는 나를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에 대해 여전히 집중하며 거기에 함몰된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9절에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우리를 가르치는 참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자, 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제자임을 아는 자, 우리는 이 보이는 나, 보여지는 나에서 바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제대로 자신이 인식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보여지는 나에 대해 늘 우리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나가 나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낮추는 자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시인은 시편 1편 6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바로 거기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나에 여전히 집중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아침에도 보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새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우리 1절 5절 213장 통일 찬송가는 348장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